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드리면서 어떤 느낌이 있으셨나요? 저는 이 찬양을 하면서 이사야가 우시아가 죽던 해에 나라가 아수르에 또 이집트에 점령당할 위기가 되니까 곧바로 성전으로 뛰어갔습니다. 성전에 가서 먼저 본 것이 거룩한 보좌와 하나님의 옷자락을 본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옷자락이 덮이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그 느낌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편하다 할 때에 하나님의 전을 찾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때가 하나님의 옷자락이 우리를 덮으시는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가 그때 너무 감격적인 장면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옷자락은요, 나라의 모든 허물을 덮어버립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들을 덮어버리고 우리의 문제들을 다 덮어고 우리의 수치스러움을 덮어버립니다. 이 시간에요, 우리 이사야처럼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건데 지금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십니까?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주의 옷자락을 바라보며 그 옷자락이 우리를 덮어주심을 지금은 말을 들어서 아시지만 우리가 환상으로 얼마든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은혜와 영광으로 우리의 수치와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덮으시옵소서. 주님만을 온전히 의뢰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여!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온 땅의 충만함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죄들, 허물들, 연약함들, 부끄러움들을 주의 옷자락으로 덮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앙망하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긍휼의 옷자락이 덮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덮어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덮어주시고 이 나라를 덮어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당신의 백성들, 이사야와 같이 주의 전을 찾는 백성들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회복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사랑이십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 하나님의 인도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에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우리 모두를 위하여 은혜를 예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우리 모두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덧입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진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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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마지막입니다.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구약성경 마지막 내용을 같이 합독으로 봉독합니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자리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친근하게 모시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분인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장 중요한 일을 행하셨으니 그 일이 어떤 일이죠? 네, 하나님이 누군가를 가리키고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은요, 수많은 선지자들, 심지어 구약 성경도 가르쳐주지 않은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맞습니까? 분명하십니까? 예, 친밀하게, 정말 다정스럽게 아버지가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찬양을 하면서도 막 떠오르는 거예요. 묶임? 이 묶임을 어떻게 설명하지? 하나님, 제가 뭐라고 나타내야 됩니까? 찬송하면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했더랬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예전에 만났던 많은 묶임 받은 사람들이 떠올라요. 멀쩡한 사람이, 아주 그 정상적인 사람이 수술 한번 잘못해가지고 벙어리가 된 분이 계세요. 네, 그분은 입이 묶인 거죠. 어떤 한 분은 오렌지 카운티에 계신 분인데 성가대에 쓰세요. 이분의 경우는 부엌에서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몸을 잠깐 잘못 돌리면 다리뼈가 부러져요. 그런데 뼈가 부러지기를 똑 부러지는 게 아니라 이 뼈가 찢어지듯이 부러져가지고 살 밖으로 뼈가 튀어나와요. 네. 그분의 경우는 육신도 묶였지만 영혼이 묶인 거거든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요. 여러 케이스가 있습니다. 가령 환경이 묶일 때도 있죠. 아무리 좋은 밭인데, 아무리 좋은 농토인데, 아무리 농작물을 좋은 것들 심고 비료를 해도 나질 않는 그런 토양도 있거든요. 사람이 육으로 묶일 수가 있고 영혼이 묶일 수가 있고 환경이 묶일 수가 있어요. 이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를 가만히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묶임을 허락하셨어요. 그냥 내비둔 것 같아. 여기 6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그렇습니다, 땅을 저주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구약 원문에는 헬렘, 저주라는 단어 제대로 쓰셨죠. 어떤 때 일이 벌어진다고요? 자녀들이 아버지를 모를 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를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저주의 내용이 뭐냐면 1절에 가보세요. 1절에 보니까 저주의 내용이 뭐죠? 용광로 불같은 그런 날이 이르른다. 그렇죠? 5절에 보면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른다. 오늘날 이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과 같다 이거죠. 말라기는 구약의 종말 아닙니까? 자, 종말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이 돼요. 그분이 부활하신 후 처소를 예비하고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재림이 끝나잖아요. 이 기독교 역사는요, 성경의 역사는 아주 직선적이에요. 창조로 시작해서 그 재림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태초에 어떻게 됐다고요? 천지를, 그렇게 해서 계시록에 가면 뭘로 끝나요?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고 오셔서 또 뭐 할 건가, 이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 크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어떤 일을 하셨죠?
할렐루야. 맞아요. 그거예요. 너무 확실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어요. 한마디로 모든 사단의 흑암을 물리친 거죠. 죄와 사슬, 저주, 질병, 사망, 묶임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신 거죠. 그 핵심이 뭐냐면 아버지를 아버지되게 알려드린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고 한 가족이 되어서 이제는 사단하고 노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함께 하도록. 여러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죠?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걸 가장 싫어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자기 손아귀에 놀 때는 가만히 두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면 이거를 뺏어오지 못해서, 아니 이리 가더라도 풍성함을 모르고 살도록 그저 속박당하고 관계 깨지고 상처나게 만들지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운 아버지 이렇게 속여요. 결국은 저주 가운데 살게 하는 거죠. 오늘 6절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복 중에 복이 뭐라? 시편 1편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냥 복된 삶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많이 제대로 만들어가는 교회가 참으로 복된 교회인데요. 교회에 불신자 오죠. 새신자 오죠. 상처 입은 사람들 오죠. 버림받아진 사람들 오고, 외롭고 고독한 사람, 병든 사람, 인생의 짐이 무거운 사람, 이런 분들이 와야 돼요. 그래서 이곳에서 치유도 받고 또 힘을 얻고 기쁨을 얻어야 되죠. 아까 제가 잠깐 이 뼈가 부러지는 그 자매 이야기를 좀 했는데, 제가 미션 능력 기도에서 잠깐 소개했던 것 같아요. 아니 이분이요, 성가대에 섰다니까요. 남편은 안수집사예요. 교회 이름 얘기해도 다 해요. 그런데 목사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 집에 좀 한번 같이 가자고. 갔어요. 그랬더니 알게 된 거예요. 묶여도 그렇게 묶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뭔가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니까, 물론 저도 몰랐죠. 가서 소위 말하는 영적 도회라는 걸 좀 하면서 이분의 상태를 살폈어요. 물었죠. 형제가 몇입니까? 8남매인데요. 지금 집사님과 같은 이런 증상은 몇입니까? 4명인데요. 집사님은 이 증상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부모님이 캐나다에 계신데 그 집에서 자기가 시집 오기 전에, 지금도 그 집이 있는데 버섯을 재배했습니다. 버섯에 암모니아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도 암모니아의 영향이 아니겠느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왜 넷은 괜찮고 넷은 그렇죠? 라고 물었죠. 대답을 못해요.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묶임이 드러났죠.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고, 다시 한번 6절을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 이 묶임을 풀어내는 어떤 영적 원리를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 6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여기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 계속 이게 나오네요. 자녀에게로 이걸 넣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강조하실죠? 왜 자꾸 아버지의 마음을 강조하시냐고요? 하나님께서. 이건 뭐냐면 육신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전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육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데는 방해거리가 된다는 거죠. 왜?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와 너무 성품이 달라요. 여러분,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 도로 있잖아요. 일찍 돌아가신 분이 도로 계시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아주 엄격한 분이 계세요. 사랑이라고는 전혀 모르는 그런 아버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모도 아픔이지만은 더 아픔은 뭐냐면 잘못된 아버지를 둔 거거든요. 저희 집안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아버지 앞에 이렇게 말을 못 걸어요. 근데 제가 그래요. 제가 우리 아들하고 대화가 잘 안 돼.
분명히 말을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의 영향이라는 게 이렇게 커요. 제가 60이 넘었으면 이제는 이거는 고쳐야 되는 걸 뻔히 알잖아요. 그런데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자라면서 부모님한테 그런 말 들어봤나요? 너 말 안 들으면 어디 갖다 버린다? 다리 밑에? 뭐 거기서 주워오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도대체가. 예. 그러니까 혹시라도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어두운 곳에 홀로 이렇게 서 있었던 기억이 있나요? 괜히 쫄아요. 무서워. 뭐 그때 전기불이 있긴 했습니까? 무슨 뭐 등잔불이 후라시가 있긴 했습니까? 아마 이런 어떤 엄격한 아버지나 부모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누리는데 커다란 방해가 되거든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상처가 다양하지요. 자, 그래서 오늘 묶임에서 치유를 받기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육신의 아버지를 용서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뭐부터 하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도 그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돌봄과 이 배려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아버지도 그렇다. 여기부터 들어가려니까요.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를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거죠. 자, 이때부터 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바라볼 때 스바냐서 3장 17절에 뭐라고 그러시죠? 여러분을 바라보고 너무 기뻐서 즐거워서 어떻게 한다고요? 춤을 추시는 분이에요. 즐거워 기뻐하며 노래하시는 분이에요. 기뻐하다 못해 그냥 스바냐 선지자가 우리에게 알려줬잖아요. 노래하고 춤추는 아버지, 여러분을 바라볼 때 그 연상이 되세요? 누가복음에 있잖아요. 돌탕이 돌아오면 어떡합니까? 아버지가 먼 거리인데 알아보잖아요. 완전히 그냥 노숙자의 모습으로 오는데 어깨 축 늘어져 가지고 그걸 알아봐요. 멀리서 쫓아갑니다. 그냥 안아주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정말 그 상처를 치료받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디 가도 우리가 이해 못 받을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아픔들. 어디 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어떤 환영들.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환영을 하시잖아요. 누구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아도, 누구도 나를 용납해 주지 않아도,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 한 분이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왜? 가장 넉넉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가장 귀한 사랑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혹시 기도하시다가 아버지라고 이렇게 깊이 한번 불러보시나요? 어떤 느낌 받으세요? 능력기도 중에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훈련했어요. 그 음성 듣기의 첫 단계에 들어가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이 음성을 먼저 들으세요. 놀랍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제 어릴 때에 받은 아버지의 그 어떤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를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카타르게오라는 말인데, 카타르게오, 묶인 것을 풀어버린다, 잘못된 것들을 다 씻어버린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이 되었어도 어린아이 때의 일, 그 상처가 저절로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치료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상처가 아니니까 마음의, 영혼의 상처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치유를 우리는 의뢰해야 되거든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 치유 능력을 믿어야 돼요. 그걸 입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버렸노라. 카타르게오. 씻었다, 풀었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몸은, 나이는 성인인데 생각과 이 모든 그 말할 때에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아이가 있어요. 우리 속에 있는 아이. 왜냐하면 어린 시절의 상처로부터 치유받지 못하고 상처에 묶여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묶여 있으면 자기 자녀에게 전수를 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게 흘러가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교인인지 아시죠? 신령한 은사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방언합니다. 예언하고 통역 기본으로 다 해요. 그런데 대화할 때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남의 흉을 보고 비난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아니, 지식의 은사가 넘쳤잖아요. 귀신도 쫓아냈어요. 영분별의 은사도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가정과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가? 여기에서는 철부지했어요. 그냥 사소한 일로 다투고 안달한 거죠. 아니, 그들에겐요 신령한 능력이 나타났다니까요. 그런데 자신의 성품은 변화시키는 데는 무력했습니다. 밖에 나가서는 존경받고 유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집에 들어와서 아이들하고 뭐 그냥 가족들하고 살아가는 태도는 도무지 존경이 가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앞에서는 나름대로 충성스러운 집사요 권사요 막 그런데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 보면 입에 독설이 나오고 가슴에 상처가 그냥 막 행동으로 막 나타나고 막 그랬던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기보다는 깎아내리게 바쁘고 시기하고 비난하고 막 이러는 거였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다시 말하면 나는 어린 시절의 상처를 버렸노라. 내가 어린아이의 그 기억을 버렸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저의 얘기인데 제가 이 어린아이의 성품이 아직 있어요. 왜냐하면 가끔 말씀드리지만 13살 어린 나이에 어부 생활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혼자 힘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뭐 이런 어떤 삶을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협력하고 이런 거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멀리서 볼 때 김 목사 무슨 뭐 선교사 출신에다가 나름대로 존경을 해 주실 수는 있지만은 가까이서 보면은 제 안에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주 이기적이고, 어떤 일 때는 혼자서 막 속상해서 쩔쩔매기도 하고, 그냥 어떤 때는 분노가 잘 처리가 안 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봐도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그러니까 나이가 60이 넘어도 계속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게 뭐냐? 내 어린 시절의 상처를 좀 씻어달라. 굉장히 제가 자존감이 약하거든요. 어린 시절에 뭐 집안 사정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것을 쉽게 떨치질 못해요. 여러분, 이게 저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 아닌가요? 어떤 자매님은 보면요, 자기 시어머니의 못 볼 모습을 봐요. 시아버지하고 관계라든가 뭐 이런 거. 아니, 자기 친어머니한테 물려받으면 문제는 달라. 근데 시어머니 하는 모습을 보고서 나는 절대 그렇게 안 해야지. 근데 똑같이 하고 있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나는 가정, 우리의 인격 형성, 우리의 정서 발달 태도, 여기에는 어쩔 수 없는 영적 영향력이 흘러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 몸은 부모 곁을 떠나는 것 같은데 우리 부모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게 기가 막히게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 그래서 이 사티어라는 그런 사람은요, 가정은 사람을 만드는 공장이다. 건강한 가정에서 자존감 높은 건강한 자녀를 만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가 어릴 때 자라면서 어떤 말을 들었느냐?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 모든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뭐 이런 말을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왔던 삶의 스타일은 자녀에게 그대로 반복된다는 그 말이죠. 어린 시절에 경험한 거 어디 갑니까? 쉽게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3살 버릇이 언제까지 간다고요? 그렇죠.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는 성인 아이라고 부릅니다. 몸에 밴 어린 시절에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여러분 그 슈퍼주니어 아시나요? 가수? 거기 토니라고 우리 LA 출신이 하나 있잖아요. 그 형제가 엊그저께 그런 말을 해요. 자기가 아버지 닮을까 봐 겁난다고. 그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는 4번 결혼을 했다고. 4번 재혼을 했는데 자기 그 아버지를 닮을까 봐 겁이 난다고. 토니가 그 말을 했어요. 그걸 신문 기사에서 봤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섹스 중독, 이 중독증에 걸려 있는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은요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중독증에 걸릴 확률이 2배나 높습니다.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묶임을 풀 때요 벌써 부모의 묶임, 나의 묶임 이거 빨리 풀어내야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이 묶이질 않는다는 거죠. 자, 제가 아까 잠깐 여러분이 흥미를 가질 만한 그런 케이스를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릴까요? 네. 그 교회가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예요. 오렌지 카운티 제법 큰 교회 있죠. 이 자매님이 내 형제가 몸을 잠깐만 잘못 쓰면 뼈가 찢어지게 부러져 가지고 이 살 밖으로 튀어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넷이 그렇대요. 그래서 집에 분위기를 한번 물어봤어요. 캐나다에서 오래 사셨습니까? 네. 물어보고 그 캐나다의 집 구조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역시나요. 딱 집이 들어가는 데가 굉장히 이 등나무 같은 걸로 터널식으로 만들어서 어두웠어요. 집 안에를 말씀해 보세요. 역시나요. 캄캄한 집안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집안을 그렇게 캄캄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겠죠? 왜 그랬습니까? 어머니가요. 어머니가 어떤 신을 섬겼죠?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니? 어머니가 하던 대로 한번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딱 무릎을 꿇고 남묘 다 아시네요. 예, 몰라요? 남묘호랭개교라는 게 있어. 그거를 주문을 외운 거예요. 예, 알았죠. 그때 딱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알게 하셨어요. 네, 주님.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주님께서 일을 하시죠. 앉아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회개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회개치도 않았고 자녀들에게까지 이 묶임이 흐르게 한 것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기도하고 이 악한 영향력을 끊어달라고, 예수님께서 이거를 좀 만져달라고 계속 우리가 기도했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 안 나가 그러더라고요. 안 나가, 못 나가 그러더라고요. 예, 한참 기도하고 나가라고 했더니 안 나간대요. 못 나간대요. 그런데 소리가 너무 컸습니다. 마침 남편과 아이들은 안에 들어가 있으라고 그랬는데 이 자매가 그렇게 큰 소리를 낼 줄을 몰랐죠. 온통 난리가 났던 겁니다. 사실이요, 얼마나 씨름을 했는지 몰라요. 한참을 씨름을 하고 났더니 자매가 하품을 크게 하고 눈물을 쏟고, 예, 입에서 거품을 쏟고 막 그랬었죠. 그리고 쭉, 예, 다운이 됐어요. 묶임이 풀어졌을까요? 예,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놀라운 것은 한 주 후에 그 목사님이 다시 저를 찾아요. 선교사님, 다시 한 번만 가주시면 안 됩니까? 왜요?
제가 보기에는 한 번 더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갔었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여기에 뭐 깊이 빠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런 쪽은 주목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어두움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을 주목하는 거거든요. 빛을 주목하는 겁니다. 권세, 묶임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예, 노임, 자유함을 주목하는 거거든요. 오늘 그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자, 묶임과 저주에서 치유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과거 치유가 필요해요. 어릴 때 내 몸에 밴 잘못된 성품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가? 이건 성인 아이를 치료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과거를 치유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이거를 괴로워한다고 뭐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 속에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거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씩 배워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온전히 몸에 익히기까지는 굉장한 갈등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사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이거 용서해야 돼 하는데, 그 사람을 생각하다 보면 자꾸 그 사람이 떠오르고 묶여요. 거꾸로 거기 끌려가. 그 상처를 생각하니까 상처가 쓴뿌리가 되어서, 예, 계속 나를 괴롭혀요. 심지어는요, 그 쓴뿌리 안에 악한 영향력이 우리를 흔들어 버려요. 그러면 구약시대 때는 이런 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없다?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예, 이사야서에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사야서 58장을 함께 묵상을 하셔야 돼요. 거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땡땡은 흉악의 결박을 클러주며 모든 묶임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서 땡땡이란 뭘까요? 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예, 금식 기도를 하는 건데, 그건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금식 그러면 그냥 밥 굽는 걸 금식으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건 금식이지 금식 아닙니다. 금식을 제대로 하는 방법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시간이 되면 자세히 알려드리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낮이나 밤이나 먹을 때나 놀 때나 뭐 꿈속에서까지 내가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원수를 묵상하고 상처를 더듬고 뭐 이렇게 내 인생을 허비를 하네요.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벌써 2주차 계속 치유 집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과거의 상처, 지금 오늘 3주째죠. 상처를 깨끗이 처리하셨습니까? 내 마음에 상처를 준 과거의 사람을 다 용서하셨습니까? 이게 다 안 됐다면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묵상하셔야 돼요. 더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어떤 기도를 하셨죠? 그렇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니까 내 부모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고의로 했다기보다는 몰라서 할 수가 있고, 또 실수로 할 수도 있고, 부지중에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들은 저질러 놓고도 몰라요. 아무 생각도 안 해. 나만 혼자 용서를 못하니까 내가 그냥 그 상처에 묶여서 나만 괴로워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그래서 치유를 할 때는요, 반드시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해요.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 내가 그 상처를 아직까지 끌어안고 살아가는 못난 성인 아이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부모의 영향인 것은 분명하지요. 그런데 그걸 내가 잘못 처리하고 있잖아요. 잘못 수용했어요. 잘못 반응했어요. 내 책임도 있어요. 이거를 주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레미야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말라. 아버지가 신 포도 먹었는데 네가 왜 이가 시냐, 이 말 아닙니까? 예, 그게 자동으로 이가 시리다?
물론 부모의 영향은 피할 수 없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들어가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허물도 있는 대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고백으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요,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성숙의 기회로 삼는 거죠. 이 교회에서 보면 가끔 목사가 참 힘들 때가 언제냐면 성도끼리 분쟁이 붙어서 나 안 나와요 이럴 때 누구 편을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때 아니 그 사람의 스타일도 알아야 되고 그걸 왜 상처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쉽지 않아요.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성숙의 기회를 삼으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존재고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은 나에게 더 가까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그러셨죠?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잖아요. 예, 내가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고 상처난 사람을 부르러 온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은 섬김으로 왔다의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약점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상처를 묵상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성인 아이를 치유하고 극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그게 가능하세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해요.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그 사람이 떠오르는 건 그 사람을 끌어안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는 거거든요. 다 고하고, 예, 조목조목 생각나면 계속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요, 그 사람하고 똑같이 닮아가는 거 아시죠? 나도 모르게 닮아갑니다. 예, 왜? 거기에 자꾸 집중의 힘이 쏠리니까 그래요. 나도 모르게 에너지가 거기 다 뺏겨요. 긍정적 에너지가 그리 다 흘러버려요. 계속 그 사람을 묵상하다 보면, 예, 또 그 사람의 어떤 영적인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비결은 그 시간에 예수님을 묵상하라는 거죠. 시선을 예수님을 향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묵상하려니까 무슨 보지도 만나지도 못한 예수님을 어떻게 묵상하냐?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예, 그러니까요, 이것 선포하고. 자, 오늘 2절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2절 바로 이 말씀입니다. 2절을 보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그렇죠,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기서 핵심은 뭐죠? 누구를 경외하면? 예, 예수님을 경외하면, 이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을 경외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경외하면은 어떤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육적인 치유와 영적인 치유와 환경적 치유가 함께 일어납니다. 왜? 어둠의 역사가 물러가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둠은 뭐냐면 죄, 사망, 질병, 고통, 묶임, 이거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저의 경험은 이제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가끔 빛을 자주 봅니다. 자주 봐요. 그런데 이제 아주 그 불치병에 시달리는 그런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빛의 컬러가 있어요. 저의 경우니까 뭐 성경에 무슨 노란불, 빨간불 뭐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독특하게 느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때는 그 이제 기도 유형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들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여기 보니까 2절에 그랬잖아요. 자, 너희에게는 어떤 해가 떠오른다고요?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공의로운 해가 뜨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해는 어떤 해더라? 그렇습니다. 치료하는 광선이더라. 비치기도 하고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예, 여기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뛸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뭐죠?
구원의 기쁨과 감격 아닙니까?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3절에도 한번 보세요.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악인들을 물리친다. 승리한다는 거 아닙니까? 죄도 사단도 이 세상도 넉넉히 이긴다. 이게 이제 구원의 역사죠. 그러니까 2절에 나타난 치료라는 단어는 구원이다. 이렇게 보면 정확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치료하는데 그냥 일반 치료가 아니고 종합 치료입니다. 완전 세트로 치료하세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치유는 뭐냐면 어떤 그 태양 광선도 살균하고 뭐 이렇게 좀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광선은 얼마나 강하시겠어요. 그래서 가끔요,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런 거를 나타내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여호와 뭐라고 그러죠? 라파. 여호와 라파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치료자 예수 라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어디에 써야 되냐면 스스로도 우리가 해야 돼요.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예수의 치유가 저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예수의 치유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환경 가운데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살질 않아요. 왜냐하면 환경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환경을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닫게 돼요. 아, 세상은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걸 뛰어넘네. 모든 악조건을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오늘은요, 이제 찬송하면서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이 좀 한번 결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맞다. 내가 지금 그동안에 이론으로 알고 있던 거 이제 확인이 되었으니 오늘은 그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주목하다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성인 아이도 치유받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내 안에는 전인격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아주 거룩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요. 그때부터는 무엇이든지 땅에서 묶으면은 하늘에서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영혼의 치유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 영혼 가운데 더 큰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영혼의 치유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영혼이 무한대잖아요. 이 영적인 영성과 능력들이 제대로 나타나는 게 영혼의 치유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동으로 이어집니다. 환경과 이 모든 것들은 다 이어지거든요. 너희들이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뭐가 매여요? 사단이 매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땅에서 우리의 영적인 찬양과 기도로 우리를 우겨싸고 있는 사단을 묶어버리면 공중권세 잡은 악한 뭐가 묶임을 당해요? 그렇죠. 너희가 땅에서 풀면 뭘 풀어요?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그러잖아요. 사단의 결박을 풀어야죠. 나에게 있는, 우리 집에는 이걸 풀어야 돼요. 그런데 이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죠? 마태복음에 보세요. 예수님이 묻잖아요. 베드로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 그 고백 위에,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너에게 지금부터 천국 열쇠를 주는데 이 천국 열쇠는 뭐다? 뭐든지 메고 푸는 열쇠다. 그거예요, 그거.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요, 오늘 밤에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묶임들은 치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요,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십자가를 주목하세요. 그곳에서 머리와 손과 발에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주님을 집중하여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모든 묶임, 죄, 곧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지 못한 사단에게 놀아난 이 모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위하여 이 피를 흘리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지하여 우리 조상들이, 우리 열조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안에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긍휼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그 옆구리를 찔리시기까지 모든 아픔을 당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 없지만은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으로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이 백성들을 회복하시려고 그렇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속의 은혜를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 악함,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전하지 못했던 이 모든 더러운 죄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주여, 무지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였습니다. 주의 질서를 따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았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 주 예수의 보혈이 우리에게 덮임 받으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 주옵소서. 더러운 것들을 씻어 주옵소서. 주여,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위에 뿌려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면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입겠나이다. 주여,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인도를 감사하오니 하나님, 이 저녁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그 긍휼을 힘입어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그 일을 이루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역사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여,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시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성인 아이가 있습니다. 나이는 들어도 제 안에 그 어릴 적의 상처들, 부모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참 보이고 보이지 않는 영향력들이 제 속에 있음을 자백합니다.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아직도 연약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제가 이 자백을 드릴 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제가 더 이상 그곳에 묶여있지 않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을 닮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이 상처를 궁극적으로 이해하고 성숙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과거를 치유하라고 하셨사오니 그 치유가 주께로부터 나옴을 믿습니다. 주님이 치유하여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악한 사슬들이 다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 아이입니다. 하나님, 어찌할 수가 없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아버지, 보이지 않게 보이게 아버지, 여러 가지 영향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모든 묶이면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물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담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각 사람에게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셔서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상처가 대물림이 되지 않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제가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요, 심장 수술하다가 벙어리가 된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이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린
어떤 방법도 없었습니다. 의사가 그 옆에 있긴 했었지만 정확한 진단도 못하고 처방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우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치료자입니다. 제 기억으로는요, 그때 그 환자가 너무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울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더니 입이 터지더라고요. 말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자기의 억울함을, 자기가 그렇게 고통받았던 것들을 풀어내니까 다 풀렸어요. 여러분, 이 밤에요,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 한번 풀어내세요. 하나님 용서하게 하옵소서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가 용서합니다로 선포하세요. 여러분, 풀어내야 돼요. 이거 아시겠죠? 하나님 제가 용서하게 해주세요. 맨날 그 기도에는 아무 소용없어요. 주님께서 나를 용서한 것 같이 나도 그를 용서합니다. 내가 더 이상 묶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나는 그를 용서하노라. 여러분들 선포해야 돼요. 우리 주여 삼창하고 이 저녁에 여러분들의 아픔들, 여러분들의 묶임들을 풀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면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면은 우리의 환경,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신 묶임들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내 부모를 용서합니다. 내 부모를 용서합니다. 내 형제를 용서합니다. 내 가족을 용서합니다. 내 자녀를 용서합니다. 내 성도들을 용서합니다. 모두를 용서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다 자유케 하노니 자유함을 입을지어다. 자유함을 입을지어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유함을 입을지어다. 자유함을 입을지어다. 하나님의 평안으로 충만할지어다. 영혼은 치유받고 환경은 치유받고 환경은 이길 수 있는 힘을 능력을 갖고 내 안에 아이는 치유받고 이 상처가 떠난 자리에 자유와 사랑과 거룩과 풍성한 은혜가 흘러넘칠지어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무엇인지 땅에서 묶어놓고 살아가면 하늘에서도 묶여진 상태로 있고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이 모든 저주의 짐들이 풀어지리라. 하나님 약속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모든 것들이 풀림을 감사합니다. 풀어짐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은혜, 주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은 자유함을 입을지어다. 내 영혼은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우리 주님의 보혈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십시오. 당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모든 묶임에서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모든 묶임에서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좀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그대로요.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십니다. 끝까지 자녀를 향한 신실하신 사랑을 쏟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묶임을 풀으시고 치유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늘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우리 생애 가운데 이어지게 해달라고 감사와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묶임들을 풀어내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처럼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 날마다 입으로 간증하며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담대히 싸우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의심, 불안,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악한 세력들 예수님의 십자가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귀한 백성들과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이처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보이지 않는 모든 심령의 아픔들, 상처들, 그 견관진들을 다시 한번 풀어주시고 우리 가족을, 우리 모든 관계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 밖에는, 주님의 십자가 공로 밖에는 더 없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존귀를 우리 주님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여러분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각 가정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교회를 위해서 중보를 좀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예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열정과 전심으로 드려지는 역정적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요, 한 며칠 전에, 몇 주 전이죠, 우리 신정식 안수 집사님이 우리 교회 핵심 가치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얼마나 찔림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향하여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사역자들 또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교육부의 아동부, 중고등부가 다시 한번 활성화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 주시고요. 선교는 여러분들 자주 기도하시기 때문에 다 아실 겁니다. 선교와 우리 셀 모임을 위해서, 특별히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우리 일터, 사업장, 미국, 또 우리 한국,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각각 간절히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여러분 기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으로, 우리 본당과 모든 가정에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가장 귀한 것, 가장 신령한 것, 풍성한 것으로 은혜를 더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주의 몸된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전심으로 드려지는 역동적 예배가 주 앞에 올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귀한 예배,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 주신 사명 비전을 향하여 다시 한번 전열할 감 가다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신 초심으로 돌아가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오 아버지 하나님 주신 핵심 가치를 따라 다시 한번 재정렬을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각 사역자들 한결같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셀 리더들, 또 아버지 하나님 봉사위원들, 우리 한 분 한 분 귀한 당신의 종들에게 기름 부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 아름답고 견고히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부, 또 중고등부, 아동부 모든 성경 공부와 예배가 한결같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주 앞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 가족들을 하나님 품어주시고 저들과 한 지체가 되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히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멕시코 강사무엘, 또 김충만, 미얀마 전영희, 김영민, 제주의 임철원, 페루의 박하균, 중국의 이찬영, 이주희, LA 홈레스의 박관웅,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들, 선교사들이 한결같이 제자와 교회를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우고 부흥의 역사의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그리팅 권사님, 백수만 장로님, 한신정 장로님, 또 아버지 하나님 이정순 전도사님, 또 이진숙 참회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백수희 자매님, 한 분 한 분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거룩한 능력으로 덮으셔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업장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일터와 사업장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경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일하게 하시고 지혜와 근면 성실로 주님의 기업을 섬기듯 사업장에서 예배와 복음을 펼칠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오 하나님, 미국과 조국과 북한을 위한 중보 기도가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함으로 기도하다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과 영감과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 때문에 더욱 풍성한 기도, 깊은 기도, 감격의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주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각 가정의 아픔과 문제와 어려움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모든 묶임들이 풀어지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그 권능들을 선포하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주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찬양하오니 주여, 이 밤에도 한 분 한 분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기도의 제단을 쌓는 모든 이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 진실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권능, 주의 성령,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기름 부음이 충만함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인 영광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온전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 하나님이셔서 모든 묶임들이 다 풀어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야바니 원하시는 스만나라리 스르리 의야라리리 시버 예보다 스만나라리 스르리 할렐루야. 야바니 원하시는 스만나라리 감사합니다.